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이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먹을 걱정은 없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보리떡 그 5개, 물고기 2마리 말린 거,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거의 그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면 최소 10,000명 이상은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또 열심히 내는 걸로 보면 더 많아. 그래서 한 15,000명.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안드레가 가서 찾아낸 것이 한 아이가 먹으려고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당시에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먹을 거 가져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모은 것이 12바구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막 명령하신 거고 재촉하셨고 또 사람들도 흩어서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여기 기도하시러 이렇게 가셨다. 그러니까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재촉하셔서 배 타고 가라. 그 사이에 무리들을 예수님 흩어서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제 저물니까 거기 혼자 계셨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을 흩어서 보낼 때는 깜깜한 밤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찌됐든 이제 저녁쯤이긴 할 텐데 아직 해가 지기 전일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이 심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큰 바람을 만났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인들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거의 뭐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그 바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가보진 않았어도 어쨌든 뭐 폭이 10km, 그 길이가 20km라고 하니까 우리 웬만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끝이 10km 정도면 그러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뭐 길이가 20km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어찌됐든 그 갈릴리 바다 출신들, 어부 출신들 뭐 거기 자기 고향 늘 거기 가서 고기 잡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못 건너갔습니다. 밤새도록 갔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12월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수리라고 24절에 보면 그러니까 1,2인가 12월이 그러니까 이 한 스타드 한 2.5에서 3스타디온이라 그러는데 문자적 의미는, 그러니까 이게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4.5에서 5.5 그 정도 키로, 그러니까 폭이 10km인데 딱 중간 지점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언제 출발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초저녁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금방 건너갈 줄 알았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언제냐면 25절에 보면 밤사경입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시별이 한 중간, 거기에서 지금 막 파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바람, 이 풍랑. 바람과 큰 파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보내셨을까? 예.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예. 그러니까 그냥 편히 건너가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풍랑을 여기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세시고 아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 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야 되는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 여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배울 교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먼저는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이죠. 잔디에다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빌으셨어요. 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떼어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많은 사람이 먹는 양인데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갖다 주니까 이제 어찌됐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막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딱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제자들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같이 있는 그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보통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렇게 막 그 예수님 곁에서 수발을 들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는 좀 그렇고 다 서로 누가 크냐. 늘 마지막 성만찬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그 밤에 잡히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는데도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런 걸로 서로 다투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막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깨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올라가겠습니까? 우리들이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들도 뭐나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모실 때, 하나님 모실 때 멀어도 너무너무 멀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 지금 아직은 어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벌써 이제 이게 자기들이 뭐나 된 것 같고, 그래서 교만도 들어오고, 또 욕심도, 야, 이거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면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예? 내가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일 먼저 따랐는데 무슨 소리냐. 나이가 새가 내가 제일 많은데 뭐 핫쌓고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욕심도 들었고 교만도 들었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 주제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예.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한, 아마 그 속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라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 믿음의 길을 갈 때 풍랑이 온다, 예,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예. 아마 이 처음에 풍랑이 왔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예, 어떻게 보면 친숙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인간의 연약하며, 산 좋아하는 사람, 산 잘 타는 사람은 산에 가서 죽고, 산 타다가, 뭐 수영자라고 뭐 바다 적은 사람은 바다에 빠져 죽고, 무서우면 아예 근처에도 안 가는데, 예, 자만하다가 가서 이제, 예, 그렇게, 예, 사실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풍랑이 왔을 때도, 뭐, 자기들이 뭐 지금 뭐, 예, 이거 뭐 한두 번 뭐, 이거 한두에 뭐, 1, 20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 기술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문제를 헤쳐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겪어보기 힘든 그런 이제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결국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다 깨어져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치 뭐 자기가 뭐가 되고 뭐 또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도 들고 뭐 아니구나.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힘과 능으로 해결하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두려움이 오면서 전심전력을 해도 배가 뭐 뒤집힐 것도 같고 막 나가는 것도 힘들고 밤새도록 했으니까 힘은 다 빠지고 극도의 두려움도 있고 뭐 예수님 찾은 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거,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예. 뭐 자기 죄를 깨닫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뭔가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들이 되지도 못하고 교만했던 거 생각하고 뭐 욕심했던 것도 회개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것 죄부터 찾아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도 깨달으면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막 부르짖고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잠깐 육신적으로 지금 함께 계시지 않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힘과 능으로는 안 되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뭐 밤새도록 막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 큰 바람과 막 이 물결이 일어나는데 뭐 죽을 고생한 거죠. 이게 교만이 깨트려져 나가야 돼. 욕심도 깨트려져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거 다 좀 더 깨닫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냐면 여기 애초에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6절, 48절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6장입니다. 46절, 4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셨다. 예수님 깜깜한 밤이고 거리도 멀고 그렇지만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 보시고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 그걸 보고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 풍랑의 바다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또 밤새도록 지금 거기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겠어요? 우선은 저 거센 풍랑이 배를 삼키지 못하도록 애초에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해라 망해 죽어라 너 이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심판이지. 우리를 어찌됐든 깨우쳐서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연단시켜서 어찌됐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지 너 죽어라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풍랑을 통해서 어찌됐든 죽지 않도록 아무리 강한 큰 풍랑이 지금 닥치지만 배를 삼키지는 못하도록 딱 한 개, 하나님께서 딱 한 개를 정해놓으니까 물론 쓰나미 같은 경우가 일시적으로 와서 잠깐 경계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경계를 정해놓으니까 그걸 못 넘어서요. 아무리 파도가 막 꿍 하고 막 밀려오다가도 오면 또 다시 또 거품만 내고 물려갔다가 또 밀려오면 또 물려가고 수천 년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경계를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런 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딱 경계를 정해놓으면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주신 고난이 그런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아예 죽이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냥 데려가시지. 그런 걸로 해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통해서 저 제자들이 교만도 깨어져 나가고 욕심도 좀 깨어져 나가고 자기 의지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깨어져 나가고 또 이거 알게 모르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툼? 야 누가 큰 자가 될까? 이러면서 그 자체가 벌써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경쟁이 가지고 내가 크다, 아니야 내가 크다 하면서 일종의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벌써 그게 거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이런 큰 고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일심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같이 막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체. 그래서 보통 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같이 통과하면 우리가 전우라 그래. 전쟁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에서 서로 목숨을 서로 맡기면서
같이 그걸 통과한 전후에, 예? 얼마나 그게 튼튼하겠어요? 같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같이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물론 그로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나중에 또 결국은 또 서로 다툼이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일심으로, 그만큼 서로, 다시금 좀 갈라졌던 것이 합쳐지고, 진정한 형제의, 그런 사랑을 좀 회복하고, 이런 그 고난을 주신 그 목적, 고난을 주셨는데, 그냥 그 자체만, 그 고난만 빨리 이 풍랑이 잠잠해지십시오.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풍랑만 잠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건너갔어. 그럼 무슨 의미가 아니, 고난만 당한 거지. 우리가 어떠한 그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 그냥 배고픔을 면하는 만나 순수한 그냥 양식으로만 먹으면 신령한 양식을 못 먹는 거고, 그냥 갈증만 해결하는 그런 반석에 나온 물을 먹으면서 그냥 아이고 이제는 살겠네, 그 갈증만 해결하는 걸 용도로 생각하면 그건 신령한 음료를 못 마신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신령한 영의 양식도 같이 먹고 영의 음료를 같이 마셔야지, 그래야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냐고요. 물이 없으면 반짝할라 주신다. 쓴 물을 만나면 달게 해주시는데, 그럼 물이 또 없으면 또 원망하냐고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걸 깨달았다면 다시 원망 안 하죠, 이제. 신령한 음료로 마셨다면, 만나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겠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그 어려운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를 기도 물론 하야죠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속에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이걸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소위 우리 앞에 일종의 밭에 간 찌인 보화와 같은 거요. 우리가 만난 그 환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그 뜻을 좀 발견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그만큼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이 고난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크게 죄지고 원망하고 막 예수님 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좀 치우치게 죄에 많이 빠지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도 계속 지금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 그러심.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는 미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잘못 구할 때도 많은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위태위태한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태위태한데, 더 좀 있으면 이제 안 오면 죽는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데, 딱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위태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딱 맞춤 교육, 상황,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환경, 모든 것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이 교육, 고난을 통한 그 양육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흔히 고난의 바다와 같은 세상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의 표현은 실제로 만나요. 그럼 만나면 또 상황은 달라요. 예. 그건 전혀 다른 거죠. 막상 만나면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예. 어떤 때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예. 보통 그러잖아요, 다. 본인이 그 입장이 돼버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우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셔요. 밤 사경.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 좀 더 일찍 오시지. 아니, 죽을 뻔했는데 좀 일찍 오시죠. 인제야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찍 오시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일찍 오셨다면 이제 가서 막 바람이 불자마자 그러잖아요. 보통 안타까워가지고 애기가 막 도와주고 싶고 빨리 해주고 싶고 안타까워지건데. 그러면 에이, 안 와도 되는데 뭐하러 오세요? 우리가 이거 지금 갈릴리 바다에 1, 2년 이거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를 힘들게. 그냥 놔도 우리가 다 할 건데. 그렇게 돼요. 안 돼. 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더 늦으면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더 늦으면 이제는 감당할 한계치가 지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하잖아요, 언제나. 딱 그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이 딱이다. 그래서 제4경, 그렇게, 그 시간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셨는지 3시에서 6시니까 대략 중간쯤에서 한 4, 5시쯤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서서히 동이 이렇게 밝아지려고 하는 그때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가 잘하는 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지, 감당 못할 거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주시는데 가장 적당한 때, 그러니까 끝까지 부르짖고 최선을 다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제 때가 되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가장 적당할 때라고 그랬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밑에 있으면 예수님 뛰어가가지고 찾아서 예수님 와서 문제 해결한다고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더라면 그래도 방법이 있어서 살아났을 텐데, 고침받았을 때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그런 거였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우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만 보고 인간의 잣대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이고 천하 없어도 이건 누가 와도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베드로의 성공과 실패가 잠깐 나오죠. 네. 참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그 막 밤새도록 고생하고 극도의 막 그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처음엔 뭐 놀랬죠. 일행인 줄 알았죠. 이제 예수님이 나다, 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런 표현이에요. 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나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심 저를 명해서 오라고 하십시오. 확신한 거죠. 의심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하냐. 아니 주님인 줄 확신하지도 않는데 오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없이 가면 안 되니까 주님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딱 배에서 내려서 가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 그만큼 눈에 보이고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다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믿음 정도는 생겼어요. 보니까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다 위에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물결이 막 치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뭐 바다물이 쭉 올라가면은 그걸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되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수님 서 계신 자리는 그냥 잠잠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서 계셨는데, 그러니까 저 베드로가 용기 백배에서 믿음이 들어서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간 겁니다. 그것도 참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이고, 그런데 그만 예수님만 보고 가다가 뭐 했죠? 30절에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책망은 뭡니까?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오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된다 라고 하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걷는 정말 뭐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만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믿음이 유지가 못 되고 살짝 의심이 들었어요. 살짝. 혹시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자주 있을 텐데, 혹시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갔다가 연락이 없어.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냥 전화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근데 혹시 라는 생각이 한번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사로잡히죠?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그런 거거든요. 혹시 해가지고 한번 그게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딱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바라보다가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막 이렇게 보니까 풍랑 바다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옆에 배는 막 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이게 허튼 데 바라보면서 혹시라가 딱 드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혹시 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빠지면 그 살짝 의심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작다. 견고하게 주님만 딱 바라보고 믿음에 서서 갔으면 좋은데 바라보다가 거기에 의심이 싹 드는 거예요. 바라봤어도 아예 오히려 막 이야 정말 너무 좋다 막 확실한 믿음 가지고 갔으면 갔을 건데 그만 바라보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바라보다가 거기에서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쑥 빠져들어가 버려요. 무서워.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무서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깨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래서 뭐 방법 없죠. 주님 즉시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모셨어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배에 올랐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로소 영접했다, 모셨다.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시면서 두드리신다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왜 안 두르시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고 욕심, 예수님을 모실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깨어져 나가야 돼요. 교만도 욕심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네. 그게 지금 배에 모셨다.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바람이 잔잔해져요. 네. 더 이상 그 두려움이, 그 바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셨을 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랬을 때 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처럼 더 이상 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34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그러니까 내나야 게네사렛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세계. 그 예수님을 모실, 자기가 다 깨어져 나가고 욕심과 교만이 깨어져 나가고 시기 질투가 깨어져 나가고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온전히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모셨을 때 그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여전히 거기에 바다 한가운데지만 바람이 잠잠해졌다,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은 여전히 바다, 위험이 있는 바다지만 그 세계가 이미 평강의 세계, 예수님 모신 세계가, 그리고 가려고도 하던 곳, 그 소원의 항구, 영광의 나라,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걸 통해서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 풍랑을 만납니다. 안 만나는 사람 없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다 만납니다. 뭐 다양하게. 그러나 단순히 그 풍랑만, 그 어려움만, 그 고난만,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면 안 되고, 그것도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찾도록 힘을 써야 돼요.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래서 깨어져 나가고 또 회개하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자기가 깨어져 나가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맨 문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또 가려던 곳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진리의 세계로, 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세계로 날마다 향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갈릴리 풍랑의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여전히 풍랑의 바다 같은 가운데 있는 저희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더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려던 것, 사모하고 앙망하는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다다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